이번에 2020년도에 회장을 맡게 되었던 최주연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회장을 맡게 되면서 어떻게 이 중고등부를 이끌어 가야지 생각했을 때 이 중고등부는 제가 이끄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021년 동안 우리 중고등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2021년도 새로운 교사, 새로운 학생들로 이루어진 중고등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모든 세대가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고등부 친구들 모두 화이팅!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저는 작년에 부회장을 맡았던 이수연입니다. 올해는 부회장으로서가 아닌 언니로서, 누나로서, 친구로서 중고등부 친구들과 더 친해지고 즐거운 한 해를 보내고 싶어요. 힘든 일 있을 때나 기쁜 일 있을 때 무슨 일이든 저한테 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건강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옆에 항상 있겠습니다. 2021년도 주님 안에서 가까워지고 성숙해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 저는 지난해 총무를 맡았던 이제 고3 올라가는 김담비라고 합니다. 지난해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들과 많이 만나지도 소통하지도 못해서 되게 많이 아쉬워요. 이제는 총무 김담비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언니이자 누나이자 친구로서 올해는 더 많이 친해지고 더 많이 소통해요. 여러분 제가 다가가면 무서워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랑 더 친해져요.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도 함께 즐겁게 예배드려요. 안녕.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으로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으로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기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함께 선포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기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요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큰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네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소망이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찬양하며 새 힘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주틴 말씀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나누기에 앞서 먼저 민수기가 어떤 책인지 우리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영어로는 넘버스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고요. 한자로는 백성, 민, 계수할 수, 사람을 계산했다,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1장, 2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 또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무슨 이유로 인구조사가 나오는지 우리는 궁금한데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2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40년 초반에 한 것이고요.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는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했던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구조사를 좀 살펴보면 여자는 계수하지 않고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조사의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싸움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각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 한 명씩을 뽑아서 12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을 다녀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민수기 13장 31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에 보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밟혀 죽을 것이다. 그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 성읍도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부정적인 대답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갈 수 있다. 충분히 이길만 하더라. 서로 다른 두 개의 반응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올라갔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에서 편하게 죽을 것을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저 무시무시한 가나안 사람들에게 맞아 죽게 하느냐라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모세는 못 믿겠으니까 모세는 치워버리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 한 명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 생활하던 그곳으로 돌아가자. 너무나 형편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가 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이제 코앞에 두고 그들과 싸워보지도 않은 채 아직 아무것도 벌어진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미 졌다고 여기면서 그들은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였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다가오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세를 원망하고요. 광야에서 조금 목이 말라 힘들면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미 졌다고 여기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오늘 6절에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옷을 찢었다는 표현은 당시에 너무나 큰 답답함, 슬픔,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우리가 가봤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겠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걱정이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어서 빨리 저들에게 공격합시다. 그런데 10절 오히려 회중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것을 막아주신 다음에 모세에게 분노의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주고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구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해내는데 언제까지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질 것이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외쳐대니 말한 대로 들린 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 민수기 1, 2장에서 시작했던 1차 인구조사에 계수된 전부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로부터 민수기 25장까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평하고 탐욕하고 음행하고 두려워하다가만 광야에서 결국 그대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는 보통 출애굽 1세대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 20세 이상으로 계수되고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이르렀던 자들,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된 자들을 보통 우리가 출애굽 1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25장까지 계속되고 26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에 계수된 출애굽 1세대는 전부 죽고 광야 40년 이제 막바지에 새로운 세대들로 2세대들로서 새롭게 인구조사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가나안에 들어갔던 출애굽 2세대 그들에게 포함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모두 광야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도 광야에 있었고 여호수아 갈렙도 광야에 있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힘세고 장대하고 견고하고 저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마 누구든지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그들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키가 커서, 그들보다 힘이 세서, 그들보다 돈이 많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은 그들보다 똑같았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상황과 현실에 두려워하며 벌써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힘입었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담대함의 근원이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기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두려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학업의 스트레스, 광야와 같은 순간, 진로 문제의 막막한 두려움, 가정의 불화로 인한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일들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것을 넘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모든 순간순간이 마치 저 견고한 성읍 같은 가나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사랑, 능력, 절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염려하고 불평, 불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코 우리를 광야에서 건져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요동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물질,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앞에 두려움, 문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염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불안함,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 혹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 두려워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을 넘어 불평, 불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친구들은 없습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나의 연약함이 그동안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찾아 계시는 주님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두려움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 아버지 그것을 이겨 나아가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달고는 시간 낙심하였던 내 자신을 이 시간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으로 아버지 강연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그 강연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능력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시는 평화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서 주님의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은 순간 가운데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버지 하나님 거기는 소망이 없고 더욱더 그 광야에 묶이게 되는 것을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갈렙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이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기쁨 가운데 전능의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아버지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